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나의 고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어 중에요,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너무 과하면 모자란 것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한번 문제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요, 역대 월드컵 경기 중에 선제골이라고 하죠. 상대 선수보다 먼저 골을 넣는 네. 거를 말하죠. 선제골을 최초로 넣었던 경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네.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때인데 그때 이제 예선전 때 멕시코랑 경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축구 선수 중에 지금도 사실은 K리그에서는 레전드로 불리는 선수인데 하석조 선수라고요. 멕시코랑 경기를 해가지고 슛을 해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때 이제 언론에서 그 중계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났어요. 막 흥분해가지고 와 골입니다 하고 나는데 왜 더 흥분할 수밖에 없었냐면은 그게 우리나라가 월드컵에 출전한 이래로 최초로 우리나라가 1950년대부터 월드컵에 출전했거든요. 근데 거의 한 30년 가까이를 먼저 선제골 넣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맨날 먼저 넣으면은 그거를 만회하는 식으로 계속 경기를 하다가 처음으로 선제골 넣은 거야. 그러면서 하석조 선수가 넣으니까 와 이러면서 대단합니다 하석조 선수 하면서 막 난리가 났었어요. 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하석조 선수가 너무 기분이 업되시나 봐. 그래서 다시 경기가 시작이 되고 나서 2분 만에 상대 선수를 백태클하는 레드카드를 받죠. 그 레드카드를 받으면 뭡니까? 퇴장을 당해요. 네. 그러면은 한 명의 선수가 없는 채로 경기를 뛰어야 돼요. 그렇죠. 예, 결국 그래서 멕시코 전에서 대패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하석조 선수가 완전히 그 우리 대한민국의 영웅인 것처럼 막 떠받들어지다가 우리 단 2분 만에 역적으로 되어버리는 그 안타까운 사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버하면 이불킥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돼요. 여러분 오버해가지고 이불킥 하게 되는 사연들 있어요? 네, 윤지는 별로 오버는 안 할 것 같아. 네. 그래서 윤지는 항상 말하다보면은 그렇게 하면 쭉 항상 텐션이 하나 요렇게 하다가 그냥 살짝 이렇게. 근데 가은이는 있을 것 같아. 가은이 극히 공감하고 있어 지금. 네, 가은이는요? 오빠가 맛있는 거 뺏어 먹었을 때 요구르트 딱 먹으려고 내뒀는데 오빠 뺏어 먹었어. 다음날 이불킥 나오지 그럼. 너무 많아서. 이불킥은 맞죠. 한번 텐션 오른다고 그런 적 없어요? 집에서 저 학창 시절에 음악이 되게 심취해가지고 죄송해요. 음악이 되게 심취해가지고 그 드럼 그 찬양인 중에서 되게 메탈이 강한 찬양이 있었거든요. 둥둥둥둥 하니까 나도 모르게 눈을 감고 다다다다 이렇게 하고 있었어. 눈 떠 보니까 엄마가 그 간식 들고 집에 그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이렇게 서 계신 거야. 그러면서 너 공부하라니까 뭐하니? 이러고 있는데 그게 진짜 한동안은 자다가도 막 이불 그냥 깨지더라고요. 그 때문에 쪽팔려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과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오버해가지고 이불킥한 게 되는 일을 겪은 인물이 한 명이 나옵니다.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예요. 1등 제자. 네, 예수님의 수제자죠. 네.
그 지금 오늘 말씀에 읽었던 말씀의 앞 사건이었던 16장 16절부터 예, 사건을 보면은 16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가요.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지 한참 하다가 갑자기 저요 하고 이제 손을 드는 제자가 있었죠. 바로 베드로죠. 오늘 이제 16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나와요. 윤지가 한번 읽어주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베드로가 딱 손을 들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면서 아주 자신 있게 의기양양하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녔는데 그래도 예수님께 들은 가닥 있잖아. 그러니까 딱 예수님께서 맨날 하셨던 말씀 그대로 이제 생각나가지고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표정이 어땠을까요? 아, 저것도 제자라고 이랬을까요? 아니죠. 딱 그 얘기하니까 야, 내가 그래도 수제자 하나는 잘 가르쳤네. 이러한 좀 흡족함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7절부터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네가 이걸 고백하는 네가 바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영감을 주셔가지고 알게 하여 주셨다 하면서 네가 복되도다라고 이제 칭찬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를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을 건데 너를 내가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사단의 권세가 절대 너를 흔들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인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너는 이제 하늘에 속하였으니까 네가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너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한테 가장 칭찬받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정말 칭찬받고 싶은 사람한테 극찬을 받았어요. 그냥 잘했네 이게 아니라 야 진짜 최고다. 너 진짜 어떻게 이렇게 했니? 야 이거는 진짜 네가 타고났어 이러면서 이제 칭찬을 했다고 하면은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신나고 자랑스러워서 막 얘기하고 다니까 제가 알아서 대답을 해주는구나. 고맙다. 네, 그죠 신나죠. 네, 자 윤지야 너가 어떻게 신나는지를 한번 표현을 해주면 나는 신난다. 자.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네 윤지의 텐션을 살짝 올렸어요. 네, 자 가은이는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칭찬 받으면 엄마한테 칭찬 받았어. 신날 것 같아. 어떻게 신날 것 같아요? 갸우뚱. 아 신나네? 이러. 네, 되게 뭐 신나죠. 부끄러움이 네. 많아서 네. 애들이. 어쨌든 우리가 칭찬받고 싶은.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얼마나 칭찬받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저요 하고 대답해가지고 제일 먼저 대답을 하잖아요. 신났죠. 베드로요. 엄청 신났을 거예요. 근데 이 칭찬받아서 텐션이 업돼 있는 상황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게 21절인데요. 요건 제가 읽을게요.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메시아로서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사역이었던 대속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21절에 나오는 말씀의 핵심은 그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고난을 받게 돼요. 죽임을 당하고요.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날 것을 예고하시는 거죠. 왜 이 말씀을 이 텐션이 업돼 있고 기분 좋은 상황 왜 갑자기 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베드로가 지금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고 하는 고백에 바로 뒤를 이어서 이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가요 마셔서는 안 되는 물을 벌컥벌컥 마시게 됩니다.
왜 물도 안 나는데 무슨 물일까요? 무슨 물일까요? 현 선생 눈치챘어요? 무슨 물이죠? 네. 혹시 들어보셨어요? 무리수라고. 사이즈. 네, 선생님들 표정이 네. 뭐지라고 하는 네. 싸늘한 저 표정. 네. 싸늘하다. 네. 이거 네, 무리수를 두는 거죠. 네. 왜냐하면 22절 말씀 보세요. 네. 제가 한번 읽을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리 아니하리이다. 제가 조금 점잖게 읽었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말씀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이 16장 22절에 이 뉘앙스랑 분위기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한 글자가 여기에 딱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항변. 항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항변이 뭡니까? 저항하여서 이제 반론을 제기한다라고는 뜻으로 우리는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항변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니까요.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우리가 그냥 반론을 제기하다, 반대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꾸짖다, 비난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동일하게 쓰고 있는 신약 성경의 어느 부분을 찾을 수 있냐면요. 이런 부분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내쫓으실 때 그 귀신을 꾸짖으세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할 때 그때 썼던 꾸짖다고 하는 단어가 이 에피티마오예요. 바리새인들이 외식하고 바리새인들이 뒤에서 예수님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러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 향하여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꾸짖으실 때 썼던 단어가 이 에피티마오예요. 그러면은 이 에피티마오가 앞에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22절에 봤던 항변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로 번역을 한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분위기랑 뉘앙스를 염두를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얘기했다고 하는 그 느낌은요. 그냥 점잖게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예의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굉장히 싸가지 없게 거칠게 그리고 무례하게 예수님께 지금 저항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보면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예수님 왜 말을 그따구로 하세요. 절대 그러시지 마세요. 예? 예수님 지금 그러실 분이 아니라고요. 이런 수준인 거죠. 자,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베드로는 갑자기 버럭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앞에도 얘기했지만 21절에는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메시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고를 하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기대했던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기대했던 예수님은요, 조금 신학적인 전문적인 용어로 정치적 메시아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예요? 로마의 식민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가 돼가지고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구속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어? 병도 고쳐. 그리고 말씀도 잘 전해. 사람들이 막 따라. 심지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우리 5,000명을 먹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이 유대 중심에 있던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 그러면서 그 능력을 짝짝짝짝 발휘해가지고 로마 군사를 싹 몰아내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독립하겠구나. 독립만 할까요? 로마보다 더 위대한 나라로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실 거야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거죠. 베드로가 왜 열심히 따라다녔는 줄 아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딱 그 자리에 딱 올라가. 그러면은 그 오른팔에 누가 있었어 지금까지? 누구예요? 베드로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덕을 좀 많이 보겠지라고 하는 기대가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베드로가 기대했던 거와 베드로가 바랬던 거랑은 전혀 다른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화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화낼 때 언제 화냅니까? 네, 윤지는 잘 화 안 내죠. 마이크 화내요? 저요? 응. 화 내죠. 화내요?
텐션이 이랬다가 지금 쭉. 네. 가은이도 화내요? 네. 언제 화내? 제 뜻대로 안 될 때. 오. 맞아 맞아.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네. 내 뜻대로 안 될 때 화나. 가은아 하이파이브. 핵심을 짚어줬네 가은이가. 네, 핵심을 꽉 찔러보는데 내가. 핵심을 짚어줬네. 네. 네. 가은이가 지혜롭다는 얘기를 내가 소문으로만 들었지만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네.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나죠. 네. 친구랑 있으면서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나요. 야 우리 어디 갈까 했는데 PC방 가자. 아니 코인 노래방 가. PC방 가자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화나죠. PC방 가고 코인 노래방 가면 되죠. 천재인데? 근데 돈이 딱 1,000원밖에 없어. 네? 돈이 딱 1,000원밖에 없어. 아딱 1,000원밖에 없다. 곤란하겠죠? 네 생각을 네, 초이스를 해야 되는 거죠. 얘들아 우리 밥 뭐 먹으러 갈까? 우리 돈가스 먹으러 가자. 아니냐 짜장면 먹으러 가자. 짜장면 먹자니까. 저 같은 경우에 먹자니까. 돈가스 먹고 짜장면 먹습니다. 진짜로. 굉장히 합리적이면서 네, 진짜. 중립적인 거죠. 네. 네. 근데 내 뜻대로 안 되면 이제 화가 나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싸우는 경우들 보면요, 그런 경우가 되게 부지기수죠. 내 뜻대로 안 될 때,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저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될 때, 네. 내 동생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내 뜻대로 안 될 때 화나죠. 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해줄 때, 그때 부모님 어쩔 수 없죠. 이게 아니라 화나게 돼요. 베드로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야 돼.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거랑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무례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에게도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을 내 생각대로, 내가 요구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끼워 맞추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냥 내가 바라는 대로의 예수님, 내가 원하는 대로의 예수님만을 혹시 기대하고 살지는 않았나요?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안 됐다고, 하나님 안 계셔, 나 예수님 안 믿을래. 하나님은 삐진 거죠. 그런 분들 계시죠.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세요? 네,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삐지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단지 내가 기대한 대로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 저 대학 이렇게 가고 싶은데요. 근데 그 대학에서 떨어졌어. 하나님 안 계시나 봐요. 또 어떤 친구, 하나님 저 얘랑 여자친구 되고 얘가 제 여자친구 됐으면 좋겠는데요. 고백했어. 차였어. 하나님 안 계시는데요. 저 이런 애들이 있더라고 진짜. 내가 기대한 대로 안 됐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더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야 베드로야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해서 권면을 하시고 설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베드로에 대해서 굉장히 냉담하게 그리고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십니다. 네.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한번 받들어 읽을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요 얼마나 무섭고 강렬하고 그리고 베드로 입장에서 치욕적인 이야기냐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향하여서 제가 본 표현 중에서 가장 맥시멈이 뭐냐면 이런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그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해석에 있어서는 이제 창세기 3장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이제 표현도 되는데 그냥 그 말 그대로 하면은 그냥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는 척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경건한 척하면서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이런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이제 이해하는 견해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했던 표현 중에 맥시멈이 이런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자식이라도 그냥 자식인 거야. 근데 베드로를 향하여서는 뭐라고 지칭하냐면요, 이런 사탄아라고 지칭을 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보다 더 과했으면 과했지 덜하지 않은 더 심한 표현으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를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다른 분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들어서는 안 되는 그런 상처가 두고두고 될 법한 그 얘기를 왜 듣게 되었을까요? 그 이야기가 예수님이 그렇다고 베드로를 안 배려했을까요? 예수님도 베드로를 잘 알죠. 그 말하면 베드로가 얼마나 상처가 될지 알겠죠. 근데 왜 굳이 그 얘기를 했을까요? 그 뒤에 말씀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말씀 보세요.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으로서 하셔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언행과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꾸짖을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근데 이게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단의 일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 따지고 보세요. 그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베드로가 바라는 게 있잖아. 그러면 사람의 생각으로 본다면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모습도요, 우리는 이해되고요, 합리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게 세상적인 상식에서 봤을 때는 그게 더 합리적이고 더 괜찮아 보이잖아. 더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불신앙의 모습을 때로는 우리는 이해할 수도 있어요. 불신앙의 모습이 더 합리적이어 보일 수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내일이 시험이라고 칩시다. 월요일날 시험이에요. 근데 내가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예배 포기하고 시험 공부하는 거, 불신앙의 모습에서는 합리적이어 보여요. 코로나예요. 우리가 지금 거리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그거는 불신앙적인 모습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 배려가 넘치는 모습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앞에도 얘기했지만 불신앙의 모습에서는 그것이 합리적이고 괜찮아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우리의 모습에서 과연 그것을 이해하고 배려할 만한 모습으로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사정과 어려움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못하고 있어요. 근데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핑계로 우리가 지금 정말로 있어야 되는 예배 자리를 너무나 소홀하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보잘것없는 것을 여기고 있다면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금 불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시고 화나셨던 믿음 없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또 베드로와 같이 정말 주님 앞에서 이제 혼나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오늘 말씀에서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주기를 바라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네. 죄송해요. 네. 24절의 말씀에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요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식으로 할까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되려면은 누구든지 어떻게 하면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자기를 부인한다. 한번 찍어보세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뭘까요? 네. 계속 가은이 먼저 했으니까 윤지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요? 어려운 얘기죠. 나를 부인한다. 내가 오윤지가 아니야. 이걸 나는 고등학생이 아니야. 이렇게 부인하는. 네, 가은이는 어떤 것 같아요? 자기를 부인한다. 난 키 크지 않아. 이걸 자기 부인일까요? 네. 내 성별은 여자가 아니야. 이걸 부인하는 게 자기 부인일까? 아니에요. 네. 좀 어려운 표현인 것 같은데 진짜 잘 설명드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모습을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 아니라 뭐 짐승처럼 살겠다는 건 아니에요. 인간적인 모습이 뭐냐?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에 대한 명확한 경계를 쓰고 있어요.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어서 그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모습이 이 영적인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육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인간적인 마음과 욕구를 따라서 거기에 충실한 삶을 인간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적인 삶이라고 표현을 하죠. 말씀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의 그런 인간적인 육적인 모습을 버리는 삶을 얘기합니다. 내 욕심은 이렇지만, 내가 원하는 건 이렇지만, 내가 바라는 건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그것을 저버리고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지우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나의 삶이 되는 것, 그것을 바라는 것이 이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세요? 아니, 꿈이 뭐 어떤 직업이 되겠다고 하는 게 말고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으세요라고 하면은 글쎄요, 전 잘 모르겠네요. 대학 어디 가고 싶으세요?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는 하죠. 근데 앞으로 어떤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 다 이런 삶은 살고 싶을 거예요. 있어 보이는 삶. 그렇지 않아요? 그냥 돈에 찌들려 가지고 덜덜덜 써는 삶이 아니라 백화점 가서도 아무렇게나 카드 팡팡팡 써더라도 마치 리치하게 보이는 삶. 그런 삶을 누구나 누리고 싶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어떤 걸 하든 간에 이만큼 이루었어. 이만큼 이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허물어 버려야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 과감하게 그렇게 할 용기가 있으세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분의 이야기를 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누굴 것 같아요? 네, 일단 잘생겼어요. 네, 이분이 누구냐면요, 호주의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이에요. 호주 사람이셨고요. 집안이 엘리트였대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그 경건 훈련하는 형제단에서 열심히 경건 훈련도 받으셨고요. 공부도 되게 잘했나 봐요. 그래서 본인이 다녔던 대학 중에 멜본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거기서 고전어, 원래는 주 전공이 고전어였는데 더불어서는 뭐까지 전공했냐면 이제 자연과학, 지학, 화학, 식물학, 비교 해부학, 그다음 귀남 논리학 다 복수 전공을 한 거죠. 그거 다 수료를 하고 나서 그 해 졸업사 중에서 최우수 졸업생으로 선정까지 됩니다. 원체 엘리트다 보니까 이제 학교 강사로 계속 청빙을 받다가 결국 뭘 하게 되냐면요, 코필트 그래머 스쿨이라고 하는 학교에서 이제 교장으로 이제 취임까지 하게 돼요. 그랬던 분이셨는데 이분이 갑자기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가 주셔가지고 그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뭘 하게 되냐면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선교사로 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 호주라고 하는 나라는요, 이때가 언제냐면요, 1880년대 얘기거든요. 1880년이에요. 1900년대가 아니라 1880년대 이분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조선이 무슨 나라야?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딨어? 그렇게 생각했던 때예요. 왜냐면은 지도상에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나라니까. 근데 그런 나라를 가서 내가 선교사로 내가 살겠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이 뜯어 말렸다고 해요. 아니, 엘리트에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창창 대로를 달리고 있고, 아니 지금 학교 교장 선생님 됐잖아. 그러면 열심히 아이들을 잘 가르쳐가지고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인재 양성을 위해서 네가 힘써야지. 어떻게 이름도 한번 제대로 들어본 적 없는 그런 나라 가서 선교사로 하려고 하느냐. 주님의 일도 중요하지만 차라리 인도나 중국 같은 데 가서 열심히 사역하는 게 더,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하면 되지 않겠니? 라고 했겠죠. 근데 이 데이비스 선교사님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내 마음에 주셨기 때문에 나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가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이분이 1889년 10월에 드디어 이제 도착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조선에 와서 이 한반도에 와서 이제 선교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1889년이거든요. 이 데이비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들어보셨어요? 그렇구나. 처음 들어봐요? 혹시? 거의 우리가 아는 선교사님 이런 뭐 아펜셀러 선교사님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 셔우드홀 선교사님 이런 분들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 데이비스 선교사님 이야기는 아마 극히 드물게 들어봤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분이 앞에서 얘기했지만 1889년 10월에 이 조선 땅에 왔는데 1890년 4월에 부활절 하루 앞두고 갑자기 사망하세요. 조선 땅 오신 지 딱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시게 돼요. 6개월 만이니까 뭘 해볼 틈도 없이 그냥 뭘 좀 해보려고 했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분이 그러면 이렇게 쌓아놨던 쌓아놨던 커리어라던가 그 학문이라든가 그 모든 것들이 다 마치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다 무너져 내린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아까운 임재 그냥 타국당에서 어이없이 그냥 세상을 떠나게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그렇게 세상을 떠난 것이 정말로 헛되고 무모한 일이었을까요? 그 반대의 놀라운 일을 일어나게 되는 거죠. 호주 장로교회가 그 이듬해 1991년에 창립을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호주 교회가 영국 교회 가운데 분리하는 문제가 여전히 그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영국 교회에 속속해 있다가 그 91년에 마침내 호주 장로교회로 분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 호주 장로교회가 1991년에 독립을 하고 나서 가장 앞서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조선 선교였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헨리 데이비스라고 하는 멀쩡한 청년이 정말로 창창대로를 겪고 있는 인재가 조선 땅에 와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꽃도 피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그 안타까운 사연을 그들이 공감을 하면서 그 헨리 데이비스의 뒤를 이어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믿음의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호주 선교사들이 호주 장로교회가 집중적으로 선교했던 나라가 바로 이 조선이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참 많은 것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게 되죠. 우리는 오해합니다. 우리가 이룬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 내려놓는 건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내려놓는다는 것, 내어드린다는 것, 그건 쉽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놓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불신앙의 모습에서 불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한테 이러한 시각으로 우리를 계속 강요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려면 내가 먼저 세상에서 자리 잡은 사람이 돼야 된다. 내가 먼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돼야 된다. 내가 잘난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일을 하면 된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미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해서 실패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참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런 불신앙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면 내가 어느 정도 세상에서 완성되고 준비된 사람이 돼서 잘 나가는 사람이 되고 나서 정말 주님을 따르는 걸 그게 순서가 맞다라고 한다면 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예수님의 수제자는요 베드로가 되면 안 돼요. 오히려 말을 더 잘하고요, 사교성 있고요, 사람들한테 신뢰도 받고요, 똑똑하고요, 그리고 사리 분별이 능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야겠죠.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가룟 유다예요. 그 사리 분별이 뛰어나요. 사람들 신뢰도 받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과의 여정 가운데 사실 돈주머니를 그가 차고 그가 이제 회개까지 맞는 그러한 신뢰도 얻어요. 똑똑했어요. 사리 분별도 능했어요. 근데 그 사리 분별 능한 것을 통해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했던 거는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 것뿐이었어요. 오히려 베드로는요 연약했죠. 성경 내내 보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일까요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모습을 가진 사람이 베드로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기대하는데 예수님 꾸겨 넣으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오히려 하는 예수님께 화를 내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에요. 근데 그 베드로가 그 연약한 모습을 성경에서는 베드로는 그렇게 무모하고 무식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연약한 사람으로 그렇게 끝맺음하지를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그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데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훈련시킵니다. 나중에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면서 그는 초대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반석과 같은 역할을 하게 돼요. 다 완성되고 다 잘난 사람이 아니라 이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하나를 따라갔던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를 점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완성시켜 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맡겨놓으신 십자가를 지게끔 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에서 마지막에 이 말이 참 부담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 지는 거 부담스럽죠. 힘들죠. 앞에 얘기했지만 우리 다 쌓아놓은 거 다 내려앉은 건 그러한 십자가를 진다는 건 우리는 별로 바라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마음에서 바라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면요, 그 십자가는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지어주시는 십자가예요.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혹시 우리 가운데 전혀 없다면요, 죄송해요.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왜냐?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 세상보다 주님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 돌릴까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광 돌릴까 했을 때 결국은 그게 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 현재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계세요? 그것이 그냥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기억되고 복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 잘하였노라 칭찬받고 주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